스님, 그 불은 왜 꺼지질 않습니까? 하늘이 붉게 물들던 동짓날 새벽 10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등불이 마지막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절 마당엔 아무도 없었지만 불빛은 누군가의 손길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불은 기도가 남긴 온기였고 사랑이 남긴 죄의 불씨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부처의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한 여인의 한이라 말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났고 그 꽃잎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그 편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불이 꺼질 때 내 마음도 함께 쉬리라.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 불빛은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10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빛의 숨은 여인의 기도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잔혹했습니다. 눈은 며칠째 내리고 바람은 마을의 굴뚝 연기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산등성이마다 나무들이 얼어붙고 까마귀조차 울지 않았죠. 그날은 동짓날,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피우며 조용히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밤에 울면 귀신이 따라온다. 어른들의 그 말에 아이들은 숨을 죽였죠. 그런데 그날 밤 산 아래 외딴 초가집 하나에서 또 다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여인 연심이 산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고 창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초를 꺼뜨릴 듯 흔들렸습니다. 산파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을 더 주시게요. 이제 곧이에요.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곧 조그마한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너무 약했습니다. 연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살았구나. 내 아이야. 그녀는 아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손 안에는 쌀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설아라 하자. 눈꽃처럼 순하게 살 거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숨결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절의 노승해담이 산길을 내려오다 눈더미 속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눈을 헤쳤습니다. 그 속에는 하얀 천에 쌓인 아기가 있었죠. 아기의 손에는 여전히 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담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로다. 하늘이 맡기신 아이로구나. 그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은 희미했지만 미약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절로 돌아온 해담은 아기를 따뜻한 솜천으로 감싸고 작은 등잔불 앞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 오는 날 태어났으니 설아라 부르자. 그는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절의 행자들은 처음엔 마땅찮아 했습니다. 스님, 거지 아인 듯한데 절에서 키우신다니요? 해담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느니라. 세월이 흘러 설아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 마당을 쓸고 스님들의 허름한 옷을 꿰매며 자랐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무릎이 갈라져도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물을 길었고 밤이면 법당 앞에서 촛불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조용한 빛이 깃들어 있었죠.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겨울거리를 사고 팔며 분주했습니다.
설아는 그 틈에서 떨어진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쌀 몇 알 주워서 뭐 하겠다고?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쌀 한 알에도 사람의 땀이 서려 있습니다. 그걸 부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노파 하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특한 아가야, 이런 세상에도 아직 복이 남았구나. 그날 밤 설아는 모은 쌀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절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등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이 쌀로 굶주린 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녀가 두 손을 모으자 갑자기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숨소리도 멎은 순간이었죠. 노승해담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에게 뜻을 내리셨구나. 그날 이후 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은은한 향이 퍼졌고 설아의 방에서는 늘 부드러운 연불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눈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설아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은 그녀를 부처의 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짓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절 마당 한켠의 팽나무 가지 위에서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 피어난 그 꽃을 본 해담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건 하늘의 약속이로다. 설아는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에 쌓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생을 허락하심에.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설아가 16이 되던 해 절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마을 어귀의 나무조차 모두 베어져 연료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 해의 추위는 유난히 깊었죠. 사람들은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라오 하며 서로의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러나 절의 노승해담과 설아는 그 누구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절의 창호문에는 눈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았고 부엌의 장작더미는 이미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해담은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장작은 한 짐뿐이구나. 설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엔 불을 못 피우시겠네요. 그래도 괜찮다. 불은 꺼져도 마음이 따뜻하면 된다. 노승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절벽처럼 몰아쳤습니다. 눈발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촛불이 몇 번이고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해담은 기침을 하며 불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죠. 그녀는 촛불 아래에서 노승의 옷자락을 고쳐 덮어드렸습니다. 그의 손등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스님, 내일 아침엔 꼭 나무를 더 가져올게요. 설아야, 눈길이 험하니 함부로 나서지 마라. 목숨보다 장작이 귀할 수는 없느니라. 그래도 스님이 추우시면 제 마음이 더 시려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설아는 몰래 절을 나섰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얼굴을 베듯 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눈을 헤치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마다 신발이 눈 속에 파묻히고 옷자락이 젖었습니다. 산등성이에 도착했을 땐 손끝이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죠. 그러나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오늘만큼은 제게 힘을 주소서.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쓰러진 나무를 모아 품에 안았습니다. 한 짐의 장작,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발밑이 무너졌습니다. 아! 설아는 눈더미와 함께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몸이 부딪히며 장작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 그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고 숨결이 점점 옅어졌죠.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마을 나무꾼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설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어린 계집애가 이런 눈 속에 당장 일어나시오. 그는 설아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장작 더미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저 장작을 먼저 주어야 해요. 스님이 추우시단 말이에요. 그 말에 나무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허허, 참 기특한 아이로군. 알겠소. 내가 도와주리다. 그는 장작을 다시 모아 지게에 얹고 설아를 등에 업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해담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아야, 내가 어찌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을 피워야 할 마음이 있어서요. 추위는 견디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해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사람의 마음이 식으면 세상도 얼지. 그는 장작을 난로 옆에 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한 짐이면 며칠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절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불빛이 퍼졌습니다. 설아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몸이 떨렸습니다. 해담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구나. 괜찮아요, 스님. 따뜻하니까요. 고집이 여전하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불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상의 추위보다 더한 외로움을 이겨낸 아이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해담은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먹고 하늘에 옅은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팽나무 위에서 눈부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 한복판 푸른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담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이 아이도 세상도.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의 겨울, 설아는 병상에서 한 달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열흘이 지나자 열이 내리고 다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산길을 오르며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겨울은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니까요. 그녀의 손끝에서 눈이 녹아내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 위로 비추었죠. 그리고 멀리서 해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이제 불은 꺼져도 괜찮다. 내가 있으니 절은 언제나 따뜻하단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눈부신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장작을 지고 돌아온 소녀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한 짐의 장작은 사람의 온기였고 그 온기는 그의 겨울, 마을 전체를 살려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조금씩 퍼질 무렵 설아는 다시 절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눈은 녹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겨운의 앓은 탓인지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느 때처럼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마른 낙엽이 모였고 절마당 한쪽의 팽나무 가지엔 아직도 눈송이가 매달려 있었죠. 그때 해담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설아야, 오늘은 장에 다녀오거라. 절에 필요한 쌀이 다 떨어졌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오늘은 꼭 좋은 쌀을 구해오겠습니다. 설아는 작은 보자기를 품에 넣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골의 길은 아직 질척였고 바람은 축축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녹은 눈물처럼 물이 고여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이 조용히 움츠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겨울을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죠. 설아는 걸음을 멈춰 밭두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파가 허리를 굽힌 채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호미질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파는 흙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그머니, 저런 계집애가 이런 일 해본 적 있나? 손 다칠라. 괜찮아요. 제가 하면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찬 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손길이 다 있네. 설아는 미소 지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사람이 돕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다들 겨울을 버텼으니 이제는 봄을 맞이해야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로 들어서자 상인들의 고함과 솥뚜껑 닫는 소리, 갓 구운 전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설아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눈을 바닥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사이로 쌀알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한 알, 두 알.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쌀 한 줌도 아니고 저렇게 주워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저게 절에 사는 아이라지? 부처 믿는다고 저리도 가난하구먼. 비웃음이 들려왔지만 설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봄 햇살이 반짝였고 그 눈빛엔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쌀알은 작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자 정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다시 하나를 집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 쌀알에 담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지나가던 소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거 주워봐야 밥 한 숟가락도 안 돼요. 설아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면 사람 하나는 살릴 수 있답니다. 소년은 잠시 말이 막혔고 주변 상인들마저 조용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설아는 보자기 안에 모은 쌀을 바라봤습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쌀알들이 반짝이며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산길의 돌틈에 끼어 있는 쌀알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마저 조심스레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가 울었고 바람이 옷깃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뺨에 닿은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흘린 것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시겠지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로 돌아온 설아는 등불을 켜고 쌀을 펼쳐 놓았습니다. 조그만 손바닥 위에 놓인 쌀들은 깨끗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부뚜막에서 따뜻한 물을 떠다 정성스레 씻었습니다. 이건 부처님께 드릴 쌀이니 가장 깨끗해야 해요. 그녀는 작은 바가지로 쌀을 헹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물 위로 둥둥 뜬 쌀알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쌀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난다면 제 삶도 그만큼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날 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설아는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작은 쌀 바가지를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쌀알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마음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봄이 오게 해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부처님의 등불이 미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연부를 외웠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절 안을 감돌았고 어둠 속에서도 환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종종 설아를 마주쳤습니다. 언제나 허리를 굽혀 쌀을 줍는 모습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쌀 한 줌을 내려놓고 갔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설아를 향해 합장했습니다. 마을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밥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쌀알은 마치 봄의 첫 씨앗처럼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설아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오늘 주워 모은 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한 알을 주었습니다. 이 마음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법당 안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 어두운 산길을 비추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고 하늘은 마치 오래 묵은 한숨을 토해내듯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절 마당의 돌계단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법당 처마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한참 동안 땅을 두드렸습니다. 설아는 젖은 나무바닥을 걸으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빗줄기처럼 미묘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날따라 해담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새벽에 마을로 내려가셨단다. 행자 노승이 건넨 말은 짧았지만 설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염주한 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오랫동안 떠난 듯 색은 바래고 줄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 염주를 조심스레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스님의 것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염주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담은 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속은 어둑했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설아는 초가을 밤처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등불 하나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나무 껍질의 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그녀의 옷자락에 달라붙었습니다. 길가에 풀잎은 비에 눕고 바위 틈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이미 진창에 잠겼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산 아래 초가집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스님이 또 시주를 구하러 왔다오. 헌데 오늘따라 기침이 심하더라고. 설아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담은 젖은 옷을 걸친 채 노파의 약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문을 열자 해담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아야 어찌 여길. 스님 절엔 안 계시기에 걱정이 돼서요. 허허, 내가 또 나를 찾았구나. 내가 이제 늙어서 몸이 말을 듣질 않는구나. 노파가 물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스님이 하루 종일 밥도 못 드셨어요. 약만 조금 드시고선
설아는 얼른 자리로 다가가 스님의 옷을 고쳐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눈가엔 금세 물기가 맺혔습니다. 스님, 이제 절로 돌아가셔야 해요. 비도 이리 쏟아지는데 몸이 상하십니다. 해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 노파가 손주 잃은 지 오래라 혼자 사는데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고 싶었느니라.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줄 수 있을 때 줘야 하느니라. 설아야,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그 말에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과 세상을 향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그럼 그 마음을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절로 돌아온 밤, 설아는 옷을 갈아입히고 스님을 눕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얕았고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낮에 주운 염주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스님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스님, 잃어버리셨죠? 해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염주는 오래전 제자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줄이 끊어졌길래 버렸더니 내가 다시 찾아주었구나. 그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이 염주는 사람의 인연과 같단다. 잊었다 생각해도 다시 이어질 때가 있지.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염주를 고쳐 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매듭이 묶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절 마당에는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설아는 법당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완성된 염주가 올려져 있었죠. 염주 하나란 아래는 밤새 쏟은 눈물과 기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염부를 외웠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 순간 법당 안의 등불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마치 숨결처럼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이 염주가 누군가의 길을 비추게 해주세요. 문득 문 뒤에서 해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야. 그녀가 돌아보니 스님은 창문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염주를 다시 이어놓았구나. 예, 스님. 이제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 인연이란 그렇다. 끊어진 것 같아도 결국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지. 해담은 고개를 들어 햇살이 비추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빛이 내 마음에도 오래 머물기를. 그날 이후 절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설아는 염주를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염주 하나를 만질 때마다 스님의 말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버려진 것도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도 언젠가 누군가의 염주가 되게 해주세요.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산등성이마다 눈이 희미하게 녹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새해가 바뀌고 나서도 하연의 연불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향내가 가늘게 스며 있었고 낮은 숨소리와 함께 나직한 연불이 이어졌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 목소리는 지난 세월보다 한결 낮고 깊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하연의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기도문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절에 노승이 써주었다던 글귀는 이미 손때로 누렇게 발해 있었죠. 종이 끝은 닳아 떨어지고 글자들은 땀과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연은 움막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짝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싸늘한 바람이 밀려들었죠.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남아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은 바람에 따라 길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림자 속의 하연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난은 몸을 헤쳤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기도문의 글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마을의 어린아이가 고열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아이가 밤새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본 하연은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그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옛날 자신이 받지 못했던 온기를 건넸습니다. 밤새 연불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은 들창 사이로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고 방 안의 종이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기도문 한 귀퉁이가 바람에 떠올랐다 내려앉았습니다. 하연은 허공에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손으로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연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밤새 연불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습니까? 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선녀 같은 분,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라니요. 그저 제 마음이 그 아이의 눈빛을 놓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하연은 다시 기도문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 촛불에 타는 냄새, 그리고 먼 곳에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세상과의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녀는 오래전 노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연불은 내가 너 자신을 구하는 길이니라.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너의 업도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손끝에는 눈물과 함께 촛농이 묻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산허리 어딘가에서 연불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도 바람 부는 새벽에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 병이 낫고 어떤 이는 악몽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불이 부처의 음성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하연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한 노승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법당의 단청이 벗겨질 만큼 오래된 염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염주에는 누군가의 손때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노승은 하연의 움막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연불 소리를 들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소리는 살아있는 보살의 소리구나.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어찌 이 누추한 곳에?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추하다니, 이곳이야말로 법당이요. 그리고 그는 오래된 염주를 내밀었습니다. 이 염주는 100년 전 부처님께 올린 시주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이제 그 손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지.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손에 쥔 게 염주인지 제 지난 세월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문은 닳아 사라지지만 정성은 사라지지 않소.
그날 밤 하연은 기도문 옆에 염주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었습니다. 등잔불은 조용히 흔들렸고 눈물은 천천히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 염원이 세상 어디엔가 닿는다면 이제 제 마음은 편안하옵니다. 새벽녘 하연의 방 안에는 바람 한 줄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이미 꺼졌고 기도문 위에는 눈 한 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염주는 희미한 빛을 머금은 듯 고요히 반짝였습니다. 동짓달의 첫 새벽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발은 고요히 내려 절 마당을 덮었고 나무마다 하얀 숨결을 품은 듯 했습니다. 하연은 그날도 법당 앞에 앉아 연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녀의 기도는 새벽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문은 닳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손끝으로 글자 자국을 짚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삶의 무게를 오래 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그러나 그날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바람이 낮게 불어와 향불을 꺼뜨리고 눈송이 하나가 불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동짓날이로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절 뒤편의 팽나무 아래 눈이 유난히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스승회담이 기도하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연은 등잔불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마다 삐걱 소리가 났고 등잔불의 흔들림은 마치 세월의 숨결 같았습니다. 그녀는 팽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올해도 이날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이 합장되었고 이내 연불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 소리는 눈 위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달빛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무 밑동에서 피어오르는 은빛 광채였습니다. 하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눈에 덮인 흙 위에서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하얀 꽃잎 하나가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100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피어오른 꽃은 마치 오래된 연불의 응답처럼 고요했습니다. 꽃잎마다 눈물이 맺힌 듯 반짝였고 향기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하연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꽃은 내 기도에 대한 대답이니라. 하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해담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실체라기보다 빛으로 이루어진 듯 희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스님, 정말 스님이시옵니까? 그래, 설아야. 내가 흘린 눈물과 정성이 100년의 기도를 이었구나. 부처님께서 너의 마음을 들으셨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듯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어찌 이런 자비를. 해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비란 죄를 가려서 내리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으니 그것으로 이미 해탈의 길을 밟은 셈이지. 그 순간 팽나무 가지에서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100년 위로 떨어지며 빛을 냈습니다. 꽃잎은 그 빛을 머금고 더욱 환히 피었습니다. 하연은 그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되돌려보는 일이었으므려. 바람이 잠들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손끝으로 백년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꽃잎이었지만 그 속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기도문을 꺼내 백년 곁에 두었습니다. 손때로 다른 종이 위에 눈 한 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꽃잎이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마치 수고했다는 말처럼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보다 더 큰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저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산 위로 비추자 백년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산 너머 마을까지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동짓날 백년이 핀 절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마다 그곳을 찾아와 기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병이 나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잃었던 가족을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연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되어도 백년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연불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 생은 이미 축복받은 생이옵니다. 이 꽃이 시들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자비가 피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산 위로 붉은 햇살이 떠오르고 눈 위의 백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하연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해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 소리는 산 너머까지 울려 퍼졌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산을 스쳤습니다. 팽나무 가지 위의 백년은 여전히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연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절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전 해담이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운 글씨로 설아에게라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마다 스승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생은 다르되 마음의 길은 하나이니라. 기도는 하늘로 향하되 뜻은 사람으로 돌아오리라.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하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절의 마당에는 낙엽이 소용돌이쳤고 종이 흔들려댔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단 위에 부처님 앞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스님, 이 편지를 이제야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번져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먼 길을 떠났을 것이다. 허나 설아야, 나는 내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 기도할 것이다. 내 마음이 부처의 뜻과 닮은 날 나의 마음은 거기 있을 것이다. 하연은 끝까지 읽고 나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기도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향로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편지는 불빛에 닿아 천천히 빛을 머금었습니다. 불길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빛으로 감싸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요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이제 보내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법당 마루에 쌓이며 방 안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 소리는 눈 내리는 소리와 섞여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당 안에 등잔불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던 자리에는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불타지도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종이 끝에 희미한 꽃잎 하나가 붙어 있었죠. 그것은 100년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새벽 절에서 눈부신 빛이 피어올랐다고, 하얀 연꽃이 하늘로 떠올라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절의 법당 벽에는 새로운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고 마음은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절을 돌아온 마음의 절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든 그곳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그곳에는 늘 한 송이 100년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편지처럼 세상과 부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한 노승이 그 절을 찾아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아야, 이제 편지는 돌아왔구나. 그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법당 위에 있던 100년의 꽃잎 하나가 떨어져 스님의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꽃잎을 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모든 기도는 결국 사랑의 말이었구나. 눈 내리는 새벽, 절 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남아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그 불빛은 마치 긴 세월을 견딘 생명의 숨결처럼 고요했습니다. 절 마루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취는 법당으로 향했다가 다시 산길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녹지 않은 눈송이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하연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년 동짓날이 되면 절의 불빛이 스스로 켜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밤새 연불을 올리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100년의 초라 불렀습니다. 그 초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여도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그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잃은 가족을 떠올리며 용서를 구하며 오래 묵은 상처를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해 한 노승이 절을 찾았습니다. 그는 백발의 머리를 묶고 허름한 가사를 입은 채 천천히 법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법당 안에는 오래된 향내와 함께 낡은 기도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손끝으로 쓸어보면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노승은 그 기도문 앞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설아야, 내 연불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고 있구나. 그는 등잔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누군가의 미소를 본 듯했습니다. 100년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법이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 바람이 산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송이는 천천히 떨어져 절 마루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연의 혼이 그 불꽃 속에 머무는 듯 따스한 빛을 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절 마당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건 뭐예요? 그건 말이다. 100년 동안 꺼지지 않은 초란다. 기도의 불빛이지. 세상 어느 기도보다 오래 탄 불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 불빛은 부처님의 것인가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이 만든 불이란다. 바람이 불자 등잔의 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안정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불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등잔 곁에 놓인 백년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하나 떨어져 불 위로 내려앉았지만 불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새벽 하늘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창문마다 은은한 불빛이 비쳤고 사람들의 잠든 얼굴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꿈속에서 잃은 이의 미소를 보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용서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빛은 부처의 자비가 아니라 한 여인의 100년 연불이 남긴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동짓날마다 절의 초는 스스로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먼 하늘 어딘가에서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동짓달 백년하여, 동짓달 백년하여. 그 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세상은 아직 자비로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춘풍야담이었습니다.